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커센바움이 쓴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10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그녀는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의 딸로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짐작컨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의 딸이라는 개인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자가 말하는 모든 일이 일어난 10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 세상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이유,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이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네 번째 이유, 남을 용서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 다섯 번째 이유,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게 하기 위해. 여섯 번째 이유, 참사랑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 일곱 번째 이유,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여덟 번째 이유, 삶의 재미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아홉 번째 이유, 어떻게 하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열 번째 이유, 진정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이 10가지 이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로만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가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자는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 있는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중에 긍정적인 이유만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자가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한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는요, 일어나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물며 이상한 일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반드시 확실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요 근래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 투자하여 만든 메신저 앱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일본 총무성이 행정명령을 내려 네이버가 가진 모든 지분을 팔고 일본에서 철수하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거예요. 카톡. 참 공교롭게도 이 명령을 내린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은요, 조선 황실을 겁박해 국권을 뺏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입니다. 마스모토 총무상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런데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15년 동안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일본에서만 9천만 명의 이용자가 있고요, 거의 일본을 석권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약 8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우리 기술을 개발한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카톡을 탔을지 일본 애들은요, 라인야후를 씁니다. 동남아시아 8억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걷어들일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가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마치 한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일본 기업에게 우리 정부가 지분을 한국에 팔고 한국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을 때렸거나 때리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 정부는요, 멍 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막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일본 정부 편을 들어주고 있었음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항상 정부 편이었던 조선일보의 도쿄 특파원조차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얼마 전에 썼어요.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소개합니다. 한 외교부 1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이게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의 기사입니다. 한 외교부 1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무슨 말인 거 아니? 야후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외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국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에 먼저 연락해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를 연결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들 우리 정부가 직접 전화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하라. 기자들을 만나서 기사를 내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매국을 넘어 헌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헌금처럼 갖다 바치는 거지. 정상적인 정부라면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분 매각과 퇴출을 똑같이 명령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껏한다는 말이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돕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매국을 넘어 헌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없을 수가 없지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났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유 없이 바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외신을 봤더니 사도광산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징용 피해자들이 한이 묻혀있는. 그런데 유네스코 지정하려고 일본이 애를 썼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막았거든요. 갑자기 한국 정부가 찬성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지정하는데 찬성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유엔은 이들이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대하는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시면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와 교훈을 얻고 더 나아가 구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상한 기이하신 역사하심이라면 말해 못하겠습니까? 더욱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할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2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2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서로 부르시지요. 그러자 자존감도 낮고 의심도 많았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가 두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그 표징이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예물을 준비하러 집에 갔다 올 때,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그걸 내가 주 되심의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지요. 즉 자신이 예물을 가져와 대접을 할 때 그 대접을 받아주면 당신이 주 되심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허락을 하고요, 기드온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주의 사자에게 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게 하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합니다. 그런 후에 손에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놀랍게도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태웠고 놀란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떠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평소에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른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뭘까요?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바위에서 나온 불입니다. 질문: 목사님, 이것이 왜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간단합니다. 보통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로부터라는 것은요,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성소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거나 원망하는 이들이 있는 진영 끝을 사르거나 반역한 이들을 삼켜가는 걸 봅니다.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나. 그 대표예가 바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임한 여호와의 불입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상 18장 3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아버립니다. 왜요? 이래야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죠. 야, 네가 몰래 수작을 부린 것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왜?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아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깔끔하잖아요. 뭐 트집을 잡을 게 없잖아요. 여기서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은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제단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그는요, 제단을 꾸리죠.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은요, 이것도 기드온의 경우와 비슷한데 왜 기드온의 경우만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 생긴 오해입니다. 19절을 보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점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드리매가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즉 마노아가 직접 제물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붙은 불꽃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까지 불꽃이 확 올라가게 하면서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불은 누가 붙였어요? 마노아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어 성서수록은요, 이 불을 분명히 합니다. 이때의 불은 인간이 붙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니 기드온의 경우처럼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운 역사는 극히 특이한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하나님 이런 특이한 역사를 기드온에게 베풀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복을 받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7, 1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구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이 준비한 식사를 대접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구한 표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뭐가요? 적어도 표징이라고 하려면 그 외에 기드온이 구한 양털 표징 정도 돼야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좀 기적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표징이라고 말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 주의 사자한 표징을 알겠습니다. 이건요, 기적적인 요소가 있지 않아요.
표징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왜 기드온은 이런 표징 같지 않은 표징을 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라면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사칭한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인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가짜라면 자신은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도망가고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둘째 이유로는요, 조상 아브라함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인간 모습을 하고 온 주의 사자를, 하나님과 주의 사자를 부지불식 중에 손님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손님 대접에 진심입니다. 저도 몇 번 손님 대접을 받았거든요. 아람 사람들에게 극진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잠을 재웁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나갈 때 아파트 열쇠를 주고 나갑니다. 나 출근하고 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나가서 놀다 들어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집으로 초대해놓고 그래서 정말로 그 집에서 이틀인가 머물렀어요. 정말 귀합니다. 손님 대접에. 지금 기드온은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가능성 있는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추정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요?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은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만든 고기와 국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짜를 분별할 때는요, 그 재물이 너무 진심이에요. 그렇기에 후자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한 일을 여호와의 사자로 믿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기 위해 표징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떠나지 못하겠던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잘 섬겨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기드온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기드온이 기복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후에 뭐랍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뺏은 금 얼마를 취해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둡니다. 왜요? 복을 빌어서 그걸 우상처럼 만들어 복을 빌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고 성경은 그러죠. 기드온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기복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게 하고 그 위에 국을 붓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음식 대접 거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기 무교병 올려놓고 국을 버버리니 바위 위에 못 먹지 않습니까? 음식 대접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살리게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음식 대접을 제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하늘에서 내린 불이 아닌 바위에서 내린 불로 재물을 살게 하신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로 재물을 살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위에서 나온 불로 이 재물을 사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사의 불은 사람이 붙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자신이 이 제물에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주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기 원했던 기드온의 의도를 비틀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접이 아닌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원함을 바위에서 나온 불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통찰이 귀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자신이 받을 복에 더 집중하고 더 가치를 두는 이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은혜롭다고 하는 예배는 자신에게 소위 세상에 말하는 복을 많이 받게 해주고 복을 많이 선포해주는 예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매주일 예배원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설령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어도 기쁘게 감내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않았고요. 정직하게 주신 말씀만 증거해왔던 겁니다. 사람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는 믿음이 제게 있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닌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상의 복을 선포해 준 예배가 대세입니다.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세상의 복이 만족할 만큼 채워졌다는 의미가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내가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나는 없고 이제 예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에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결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나왔다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삐뚤어진 예배와 그의 백성을 보며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복을 받음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우선인 그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 교회와 그 예배에 임재하시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는 열매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열매입니다. 결코 인간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고 회복합시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 그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예배는 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도구로 삼은 쇼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주고받고 이런 이상한 쇼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한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바위에서 나온 불로 재물을 사르신 이유는요, 의심하는 이상한 기도원을 꾸짖기 위함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2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지요. 자, 이 행동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요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가 생각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법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고 바위에 불을 붙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애굽의 마법사 같은 자도 할 수 있는 이적처럼 이 이적이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 때 애굽 마법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한 일을, 이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따라했지요. 이것이 저는 의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가뜩이나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표징까지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기드온의 의심 많으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면 굳이 몰래 숨어서 멜트 잡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와 이데아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뭘 사기쳐먹을 게 있다고? 그렇죠? 무슨 이득이 있다고?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큰 교회 통장 있잖아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아가고 비밀번호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사가 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와 같습니다. 귀 있는 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기드온은 이상한 거예요. 이 의심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드온을 안다면 여러분 오얏나무 아래에선 모두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지요. 이 속담처럼 굳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오해도 없이 깔끔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게 하면 될 일로 보입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아하다는 거죠.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바위에서 불을 내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의심할 테면 의심해보라 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를 제자들에게 먹이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얼마나 부당한지를 어필하기 위해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만 구해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도시락을 준비해오니까 이 어린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MBTI가 즉흥적 준비 못하는 P일 거라는 것은 저는 예상이 안 됩니다. 적어도 준비성이 강한 J도 100명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J는요 준비 안 하고는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저 같은 P는요 그래 한번 가보지 뭐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J들은요 그냥 가면 되겠나 먹을 거 준비해서 하고 분명히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다 P만 있고 J는 딱 어린 소녀 하나? 말이 안 되죠. 100명 이상 있었을 겁니다. 즉 도시락을 100명 이상 준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의 도시락만 가져왔을까요? 다들 도시락 내놓기를 꺼려서요? 아닙니다. 그럼요. 예수님의 명령이 부당함을 어필하기 위해 제자들이 일부러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왜 못하셨겠습니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그들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생길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마음껏 의심해보고 마음껏 불신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봤죠.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였냐면요, 의심과 불신의 그 불을 숨죽이 있던 겁니다. 이걸 꺼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갖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의심과 불신의 이 불꽃을 꺼트린 게 아니라 숨을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님 이거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산소를 공급한 겁니다. 의심과 불신의 불을 활 태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500명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이고 12바구니 넘게 가득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무슨 의도실까요?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깊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의심 많은 기드온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깊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22절 23절의 기드온의 여호와의 사자를 받게 내가 슬프다고 운 모습은 그가 단지 여호와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죽게 되어서 울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하고 시험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울었다고 해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이거는 그냥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뭐 했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무조건 죽은 거죠. 그래 생각하고 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바위에서 나온 불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깊게 깨달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의 당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여룻발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정작 미디안이란 대군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르자 다시 한번 늘리죠.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기도원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우리도 큰 깨달음과 큰 회개 후에도 다시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고 나지 않습니까? 다시 의심과 불신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고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상한 의심을 책망하시기 위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봅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만 이상한 것이 아니야. 의심하는 너도 이상해.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 주목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꾼에게 의심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에게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근래 숱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계속 강단에 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불신부터 시작하여서 큰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긍휼히 여기실까? 큰 교회가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까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숱하게 오고 갔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죄는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예. 그럼 왜일까요? 자기가 은혜를 이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저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제 의는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전히 목회라며 강대상에 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숨죽어 있던 자기가 발동한 겁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희 교회 같은 것이 어떻게 라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자기의의 소리입니다. 이 자기가 내는 소리가 은혜의 소리를 이겨버리면 저는 의심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은혜의 소리가 자기의 소리를 이기면 저는 믿음의 굳건히 서원합니다. 근래 자기의 소리가 내 은혜의 소리를 이겨먹은 거예요.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니 자기의 소리가 커진 겁니다. 은혜의 소리가 커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상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 아니라 지극히 이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 이상한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고에 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그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21 외우기 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경고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목사님, 우리가 연약한 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드라마 전문 목사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통찰 하나 얻었어요. 진짜 우연히 봤는데 뭐 비밀은 없다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호심술이 아닌 호심, 마음을 십자 호심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왜 방송국 앵커가 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나 정직해지고 싶어서 방송국 앵커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억해낸 겁니다. 왜요? 적어도 방송국 앵커라면 마이크 앞에 딱 설 때는 정직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 내가 정직한 삶을 살고 싶어서 방송 앵커가 되고 싶었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호심술이 되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기술과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의 호심술이었죠. 믿음을 지키는 방법, 믿을 신자, 호심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직 은혜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은혜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은혜가 우리의 호신술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호신술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상하게 바위에서 나온 불을 제물로 살으신 이후로는요,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예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저는 굳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예표가 되었듯이 바위에서 나온 물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음을 보지요. 마음대로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버린 적이 없어요. 대신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께 복업할 수 생각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생각한 거예요. 겸하여 섬겨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서 다메섹의 우상 신상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악한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 아세요? 아하스 왕. 다메섹에 갔더니 이방 신전이 너무 멋있어. 야, 이거 그대로 리모델링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대로 그대로 리모델링 하자 갖고요,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해버립니다. 이방 신전으로. 그런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가 웃기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하니까 전에 거. 그런데 하나 안 버린 게 있어요. 주위에 제단. 제단은 안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제단은 북쪽들에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물을 때 쓸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다 리모델링 해놓고 여호와의 신전에서 있던, 여호와의 선전에서 있던 그 제단은 북쪽들에 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쭐 때, 제사 드릴 때 쓸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복업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양에 기도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이후에 기도원에게 첫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아버지 집에서 관리하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일입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바알과 다툰 자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지요.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뜻이 담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기드온 당시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교인들도 자기 옳은 대로 행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믿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 상에 따라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내 상을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면 이거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상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믿습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 믿음에 크게 배신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예수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예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우겨 넣으려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발전한 과학, 문명, 우리의 발전한 사회, 제도 등등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원래 유토피아는 없는 것입니다. 라틴어 유토피아는요, 합성어인데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없다. 예. 이 세상 어디도 없는 낙원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통하지 않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은 유토피아를 전하는 이상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세상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생활은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가 기뻐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요, 율법을 이 둘로 딱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은 하나지요. 둘이 아니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소자 한 명에게 냉수한으로 대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또 다른 예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세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사랑에 실패한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낯승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뭔가 성과도 거두지 못했어도 사랑에 성공한 성도와 교회는요, 교회 천국에서 제일 큽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룬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 5월 아닙니까? 우리 사랑을 점검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세요. 더 나아가 가족과 같은 지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이루기 원하면 내가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큰 교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꼭 어떤 섬김의 자리에, 손이 필요한 자리에 보면 꼭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니야. 자기는 충분히 자기 목을 다해서 그럼에도 누군가 손이 필요한 자리에 보면 그분이 항상 있어 섬기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작은 그 모습이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요. 뭐 대단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작은 섬김. 내 유익을 굳지 않고 귀찮아도 피곤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섬겨주는 거. 내가 돌려받지 않고 나한테는 어떤 유익이 없어도 그냥 이득 손해를 따지지 않고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거,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이 사랑에 성공하는 이가 예수가 기뻐하시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소리를 땁시다. 예수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선택한 후로 이런저런 유형의 정부와 대통령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 대부분이었고요. 좋은 분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범주에 둘 수 없을 만큼 아주 이상합니다. 이상한 놈들입니다. 그동안 나쁘거나 아주 나쁜 놈들은 국민이 무서워서 대놓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놓고 나라를 일본에 헌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가 일본 것으로 표시된 지도를 사용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군인들 그 정신교육 교재를 쓰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 표시하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가르쳤다가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독도가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 여러분, 지금 일본의 전략은 뭐냐면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꽉 잡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탈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군인들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가 말하고 있고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자꾸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된 거 자꾸 보여주고요. 실수가 한 번이면 족한데 3번, 4번, 5번이면 실수가 아니에요. 진심이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상한 대통령과 정부를 보면서 그저 분노하기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역사하심이라는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노에만 열중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일을 대한민국의 역사하셨는지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자 역사가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유명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한 말에서 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소개합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참으로 이상한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대통령과 정부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수준에는 교회와 성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이상함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떤 이상함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그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음이 예배를 드림보다 우선시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상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의 관점까지 고양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상한 성도와 교회에서 벗어나 경과 믿음에 선 교회와 성도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호신술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직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굳게 믿으십시오. 예수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만 아니라 다른 이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더하 이제 내 속에 옳은 대로가 아닌 오직 예수가 기뻐하신 신앙생활 하십시오.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특히 가정에 대한 오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족과 같은 지체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생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있는가, 내 유익을 굳이 참고 있는가, 사랑한 걸 생각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회개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상하남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저 그러려고 넘어갔던 우리의 무관심과 지혜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이상한 것 정상적인 것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부터 성도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상적인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